이미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 초에 세 번째죠. 우리 핑크색, 분홍색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보라색이죠. 어둠이에요. 주님 내게 빛으로 오셨어요.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약간 옅어진 연보라입니다. 회개를 상징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건 내어드려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두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둠이죠. 근데 오늘 분홍색이고 참 감사해요. 아마 절기를 공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일의 색깔은 분홍색인데 여러분 장미색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빨간 장미, 흰 장미 아니고 분홍색 장미. 약간 카네이션 같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여기 장미도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이 색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두 주간 어둠을 헤치고 세 번째 주가 되는데 우리 마음에 주님 가까이 오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어둠 속에 있었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주님 오시는구나.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당당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도 그 삶을 돌이켜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또 앞으로 한 주간 내가 움켜잡는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소비하는 기쁨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주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우리 그냥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되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서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만 안 믿으면 좋은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이들은 먼저 믿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유익을 받은 이들이었어요.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사명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조차, 하나님이신 그분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환하게 맑았어요. 생명 내어주시면서 모든 은혜를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 내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 의미입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보질 못합니다. 오늘날도 이 어둠 속에 묶여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대림절기는 나의 눈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절기예요. 세상이 얼마나 간악하고 사단이 얼마나 꾀가 많고 총명한지 여러분 사단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면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어떤 낭떠러지 같은데 뭐 하나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다고 놓으실 거예요? 힘들어도 길을 쓰고 잡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은 힘들면 놓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기 바로 이 사람들, 먼저 믿었던 이들, 하나님에게 대한 전문가였던 이들, 사람을 인도해야 했던 사명자들, 혹시 저와 우리 교회가 아닌지 돌아보며 오늘 나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합니다. 유대인들. 요한복음에 무려 70번 이상 나와요.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이들, 자기 마음에 자기가 꿈꾸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 오셔도 밀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것, 완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봐서 그 안에 가둬버려서 믿음으로 살지만 늘 고통스러운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심하는 사람들. 그걸 한 단어로 오늘 유대인들이 모두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냅니다. 누구를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너무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있고 대단한 기적들도 나타나고 또 특별히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이들이 진짜 메시아인가 알아보려고.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그냥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막 어렵게 막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봐도 혹시라도 메시아일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물어볼 때 여기 딱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혹시 메시아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오시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다를까 봐, 내가 누리는 이 현실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될까 봐. 메시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왔는데도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건 약과죠.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이건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묻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어진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들게 할까 봐 내 생각으로 다 막아버리는 것일까요? 세례요한이 나보다 더 높아질까 봐?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질문에 세례요한은 그래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할 만큼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이야기하죠. 네가 누구냐 물어봤지만 그리스도냐라는 질문 간파하고서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할 거리도 남기지 않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물어요? 그럼 엘리야냐? 왜 엘리야라고 물어보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한다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 붙잡고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까지도 자기가 드러나고 주님 가릴까 봐. 아니야.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서 모세가 그랬거든요.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던 최고의 지도자였죠. 그럼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어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할이죠. 메시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모세 같은 선지자냐? 아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가운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어두운 빛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보지 못합니다. 이게 완전한 어둠이죠. 자기에게 묶여 있으니까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영향력이나 이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어둠.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림절 우리가 진짜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일하고 예물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인가? 수없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대림절기 정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성도인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묵상의 결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진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 한번 또 찾아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질문 3가지 준비해 온 거예요. 궁금했던 거. 진짜 그리스도일까?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모세?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보낸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낸 본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 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리고 질문하죠.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위대한 대답이 나오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나왔고 엘리야 나왔고 모세 같은 그 선지자 나왔는데 갑자기 광야에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소리래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지 세례 요한의 이 사역과 정체성, 사명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대림절기를 준비한다면요, 세례 요한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누군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겠죠. 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소리를 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기까지, 오늘 요한복음 1장까지 오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의 역사를 뚫고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담겨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해 볼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앰뷸런스에 지금 생명의 경각에 달린 골든타임에 있는 환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앰뷸런스가 어떻게 할까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죠. 사이렌 소리를 울려야 어떻게 돼요? 차가 비킬 것 아니에요. 그냥 가면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소리가 필요해요. 이 사이렌 소리는 환자가 있습니다. 생명의 경각에 달렸습니다. 당신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이렌 소리를 통해서 길이 나는 거예요. 소방차입니다.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 소방차가 있는데 막 길 막고 비켜주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타 죽는 거예요. 재산 날리는 거예요.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 울리죠. 비켜라. 그래야 살아요. 이 소리가 작습니까? 실제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게 로마 황제에 관련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제 어떤 동네에 들어갈 때 앞에 여러분 외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옛날 조선 시대다 그러면 물러가라. 물러가라. 임금님 상감마마 오신다. 그 소리 못 듣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임금이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아주 봉변을 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잘하라고 좀 엎드려 있다가 아이고 개똥이네, 니네 잘한다 상도 주실 수 있잖아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냥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6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명자예요. 그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는 뭐하러 왔습니까? 7절에 증언하러 왔어요.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림절기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까요? 오늘 신세계교회는 세상을 향해 혹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고 사이렌을 울리지 않아서 혹시 죽어가는 영혼은 없을까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린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나 이 땅을 평탄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능력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만이 구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왕이 오셨다고,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만군의 하나님이 오셨다고 전하는 소리, 그 역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실 광고에도, 주보 광고에도 내지 않았는데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그냥 이런 광고를 했어요.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여러분, 성경의 땅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성탄이 없어요. 한국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자녀들 그곳에 있는데 한 20명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한 주간만, 내일 보내야 24일 날 도착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성탄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냥 툭 던졌는데 참 많은 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문의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소리예요. 지난 3년간 우리 교회는 성탄 전야 축제 때 한 10,000원 정도 가지고 학용품이나 과자 같은 거 사오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첫째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둘째에 가방 요청이 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역이 우리가 물러거라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구나,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가방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걸로, 다른 데는 몰라도 신세계교회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부탁이 온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방 같은 건, 학용품 같은 게 주어지긴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다 똑같은 걸 준 거예요. 학교에 가져가면 딱 티가 나는 거죠. 제가 거기서 받았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잖아요. 라면 하나도 다 다르게. 너무 고마워하신 거예요. 올해는 또 요청이 왔어요. 감사하죠. 쪽방 같은 그런 곳에서 혼자 성탄을 보내는 분들이 신갈동에 많대요. 그쪽에 막 따닥따닥 집 붙어 있는 데도 많잖아요. 고시원 같기도 하고, 또 작은 성탄에 트리는 없어도 예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밥이라도 혼자 해먹을 수 있도록 즉석 식품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에게 학용품은 이제 여러 곳에서 왔다고, 어려운 건 우리 교회 다 시키는 거예요. 고마웠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물러거라, 물러거라, 왕이 오신다, 우리의 구원자 아기 예수가 오신다,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이 지역과 국내 열방을 향해서 선교합니까? 선교 잘하는 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 길을 평탄케 해서 영적인 골든타임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토요일 당회 비전 워크숍을 1박 2일간 다녀왔습니다. 가서 뭐 많은 걸 하지 않군요.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막 의견을 나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내가 안 믿으면 남편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남편이 안 믿는데 아내가 이야기하면 잔소리만 돼요. 자녀가 안 믿을 때도, 부모가 안 믿을 때도.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가족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내듯이 그 영혼에게, 그분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길을 내듯이, 주님이 오시는 시온의 대로를 만들듯이 우리가 외친다면,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은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왕이 오신다고, 구원자가 오신다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사이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대림절기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알아볼 준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소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쁨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리가 되어서 나눴는데, 나눠보셔서 아시잖아요. 선교하러 가면 100%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 주러 갔는데 사랑만 받고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